오늘 성경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수많은 그러한 양떼들을 파는 그러한 장사치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장사치들, 환전을 하는 그러한 장사치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야. 그런데 너희가 장사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어. 그보다 더 나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성전의 주관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들한테 질문하는 질문을 한번 너희가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이것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늘로부터냐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냐, 안 그러면 요한의 개인적인 인간의 권위로 그렇게 한 거냐. 그럴 때 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 그러면 너희가 왜 순종하지 않고 요한을 죽였느냐. 그게 요한의 권위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많은 수천 명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수천 명 사람들이 전부 다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뭘로 생각하느냐, 바로 참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요한이 자기의 그 의지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참 선지자로 그렇게 마음에 존경하고 있는 백성들이 분노해서,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잘 몰라,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인가 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없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끝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장 시작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지금 방금 대화를 나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권위, 주권, 권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부자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그래서 열매를 딸 때쯤 되어서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산 울타리를 크게 둘러서 높이 치고, 그리고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고, 그리고 또 이 포도즙을 포도를 따다가 포도즙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현대적인 그러한 기계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그러한 기계를 구유라고 하는데, 그 구유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농부들,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그 농부들에게 아주 적은 이 저리로다가 세를 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새 들어서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그 농사를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부들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타국으로 나갔어요.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세를 이제 그 조공 계약한 그 작은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낸 거예요. 이게 종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세 좀 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세 낼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세는 주지 않고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그래서 바로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겠죠. 자기 재산을 갖다 맡겨줬으면 세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그리고 종을 그냥 두들겨 패서 그래서 쫓아보냈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다시 건장한 종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이 농부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그 건장한 종을 그냥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걸 내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재산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한수도 뜨는 거예요. 야,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것이 몽땅 다 우리 것이 되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 합세해서 그 아들을 쳐 죽이고 포도원 밖에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타국에서 결단을 내리죠. 내가 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포도원과 계약한 것을 해지시키고 선하고 착한 다른 사람들, 다른 농부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아파트로 우리가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2030 세대는 정말 평생을 전세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월세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평생 월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를 잘 인테리어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값을 저렴하게 해서 그래서 바로 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살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좋은데 비해서 그 세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받으러 온 그 주인의 부하 직원을 그냥 세는 안 주고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센 그러한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여럿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그 힘센 종을 갖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우리 아들이 바로 내 대신 이 주권을 가졌으니까 그 아들을 보내면 자기네들이 세를 내겠지.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이 세입자가 저놈만 죽이면 이 집이 우리 집 되는구나. 죽여버렸어.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와서 소송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바로 그 세입자를 쫓아내고 그걸 다른 좋은 사람에게 바로 세를 주지 않겠느냐. 쫓아낼 때 그냥 쫓아냅니까? 그 나라에다 고발을 해서 그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런 비유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첫 번째로 이 상속자, 세입자가 바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게는 바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약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바로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성도는 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 세상의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세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성전의 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는 세가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넓게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고 소출이 그냥 막 엄청난 그런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세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로 주었는데, 세를 받은 그러한 이 농부들이,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우리도 11조 생활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말이죠, 수입이 적을 때는, 그럴 때에는 11조 꼬박꼬박 감사함으로 잘 내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11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진 11조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까, 그래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매를 맞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농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것까지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들까지 죽이면, 그러면 아들까지 주면 우리 이거 다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욕심이 문제예요. 저 주인 죽여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된다. 착각이죠. 여러분, 이게 포도원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 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주인 죽여버리면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자기 집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동물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동물적인 사고가 뭡니까? 약육 강식의 사고 아닙니까? 내가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약자는 그의 양식이 되고
강자는 어떤 짐승이든지 다 자기의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의 사고는 이 성경에서도 나와요. 이런 논리의 사고는 뭐냐? 비루들의 행태다 이 말이에요. 비루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깡패란 얘기예요. 깡패. 오늘 현대에도 깡패들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비루들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주먹으로. 그래서 모든 법도 어기고 질서도 어기고 빼앗아 강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작태가 바로 깡패들의 작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기신 바로 이 세상, 인간 사회는 힘의 논리로 진행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약자도 보호를 받고 강자도 그 행포를 부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법과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순리로 잘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 강자의 세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깡패 족보틀의 세상이죠. 그거는 동물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힘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는 항상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약자나 강자나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인간 사회 세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입자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 욕심,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죠,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 1억을 벌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고, 1000억 벌면 그다음에 1조, 10조, 100조 벌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요. 부을수록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입자들의 욕심은 어떤 거냐? 욕심 부린다고 자기 거 됩니까? 근데 이 세입자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내 거 되냐?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욕심 부리면 내 거 되네. 저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니까 아들 죽으면 이거 올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세입자의 착각입니다. 이 착각을 정난하게 그렇게 영화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한국 영화입니다. 실화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 부자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들이 죽었을 때, 그때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일부인 18억을 자기네들이 섬겨왔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분배해서 유산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아들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기 재산인데 어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을 해? 비 오는 날 밤에 우비를 뒤집어 쓰고 정도를 안 남기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닐 그 장갑, 얇은 비닐 장갑 그걸 딱 끼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그냥 난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난자를 하는데 그 소리에 엄마가 깨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퇴치로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난자하고 살해하는 그 사람이, 살인자가 자기의 맏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달라드는데 엄마가 맏아들이 그 칼을 쥐고 있는데 그 칼을 쥔 손에 이 검지 손가락에 피가 흐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을 딱 찌를 때에 칼날이 자기 검지의 손톱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손톱이 잘려가지고 피가 나면서 그 손톱이 마침 엄마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그 아들이 만약에 이 증거로 인해서 범죄 살인자로 잡히면 이 아들도 사형을 받아야 하니까 엄마가 자식 사랑을, 자기를 죽이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손톱 조각을 삼키는 거예요. 삼켜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이 아들이 엄마한테 달라들어서 목을 그냥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다 소멸하고 그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를 형사가 현장 정보도 없는 이 살인자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용의자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들의 그 살인적인 증거를 찾다 보니까 마지막 자기 엄마를 부검하는 데서 목구멍에 그 손톱 조각이 나온 거예요. 이런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몫이 돌아오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산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예요. 법이에요. 욕심 부린다고 내꺼냅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려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처음에는 종을 때려, 두 번째는 종을 죽여, 세 번째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쳐. 그리고 그 엄청난 포도원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문제다 이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내가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욕심 부리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바위 욕심 부리는 악한 농부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던 그 포도원을 내가 뺏어서 선한 농부에게 다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진실하게 세를 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성실하게 잘 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라 보라. 그것도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여 봐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패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욕심 부린다고 네 거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야. 그것은 너만 축복받는 게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급히 이 포도원으로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 선한 농부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복잡한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이 복잡해요? 아닌 것을 기라고 설득을 시키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진리는 간단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주권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입니까? 창조의 주권입니다. 창조자의 주권. 창조자의 주권은 이 새로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계약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창조자의 주권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진멸하고, 진멸한다는 말이에요.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창조자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생명들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사랑이 많고, 그리고 그 악한 농부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싼 세에 바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는 뭐냐? 11조나 잘해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부부끼리도 믿지 못하잖아요. 부자지간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돈 좀 빌리라 그러면
보증 서지 않으면 돈 빌릴 수가 있습니까? 담보대 잡혀주지 않으면 돈 빌릴 수가 있습니까? 못 빌려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뭐를 산다든가 하면 계약하고 계약금 내야 되잖아요. 그뿐이에요. 일을 시켜도요 꼭 감독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그 포도원을 만드셔요. 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빼곡하게 닫혀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경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망대까지 세우고, 그리고 새로 나온 그 포도즙 짜는 기계, 신상품 기계를 가지고 아주 그의 최고로 수확이 많이 됐을 때에도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농부들에게 자, 농사 잘 짓게, 그리고 잘 살게, 그리고 싼 값에 세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주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11조만 내라 그러는데도 반반이 내 것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악한 농부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아닌가 돌아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래 참고, 그럼에도 계속 참고, 자 보세요, 종이 매맞고 쫓겨나서 왔어요. 주인이 당장 달려와야 되는데 안 달려오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아들까지 죽어서야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여기에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잡고자 하되 그 많은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두고 갔다. 그래서 12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시고 빈틈없이 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욕심을 부려서 몽땅 다 내 거라 그러고 착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주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멸한다. 바로 생사의 생명 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다 주권하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이 창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으로 우리를 승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사는 항상 결산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때리고 내쫓고 때려서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들만 죽이면 이게 우리 게 된다.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결산 볼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농부들을 진멸할 거야. 그리고 다른 선한 농부에게 이것을 다시 계약할 거야. 이게 바로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세뇌어서 사는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우리가 11조만 내고 살면, 그리고 부지런히 벌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너는 주인의 잔치자리에, 주인의 기쁨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실 때, 주님이 이제 결산하자 그러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사의 손을 붙들고 주인 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즐거운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의 자리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여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충성된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그날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고도 성실하고 상실하고도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충성되고 착한 종처럼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